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Season of Thanksgiving. 아멘. 여러분, 감사는 365일 1년 내내 해야 되지만 특별히 감사 달에 11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1년에 감사를 묵상하는가,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추수절을 주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는 꼭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절기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라 할 때 여러분, 감사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God, thank you. 우선 말로 하겠죠? 예, 말로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할 거예요. 또 하나님, 또 올해 한 해 동안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드릴 거예요. 또 어떻게 드리시나요? 여러분, 아마 큐티를 하시는 분들, 혹시 일기장을 쓰시는 분들은 일기장에 하나님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 역시나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 할 때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어쩔 땐 선물이 되고 어쩔 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지만 아마 그 감사의 마음을 다 거기에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선물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마음을 그래도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실 텐데 이제까지도 아시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깊이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분명히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그때 질문을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이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 15절에 그리스도 평강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3번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채시고 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하라가 3번이 나왔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부분에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익숙한 단어는 쉽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그야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은혜와 감사, 찬양,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내뱉는 단어들은
정말 기독교, 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익숙하게 나오는. 어떤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 분들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기도를 생각하시는 거 느껴지죠? 목사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물론 입술 가운데 무의식적으로도 감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정말 얼마나 전심과 진심으로 담겨 있을까?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처음 읽으셨을 때, 제가 읽을 때 말고 아까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읽으셨을 때, 함께 읽으셨을 때 감사가 3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캐치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또 잘 못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나옵니다. 평강이라 표현했지만 평화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에이레네라는 영어로 여러분 이 칠하신 분들 이름, 아기들 이름 요즘 많은데 아이린이라고 있죠.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아이레네라는 그 평화, 평강, 평안에서 온 그 단어 헬라어예요. 아이레네 그 평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영어를 계속 보는 이유는 헬라어가 영어가 굉장히 이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근간이 라틴어와 헬라어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해석을 하게 되면 한어보다는 아무래도 영어가 잘 해석을 하는데 영어를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평안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리고 and be 뭐라고 그래요? Thankful. 그리고 감사해라. 여러분 쭉 평강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맞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돼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한어를 읽으면 쭉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맞다 그리고 또 감사해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영어로 보여드렸지만 and는 여기에서 또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은 구절인데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하여 평안이 자리 잡았다면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안과 평안은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전제 조건이 평안과 평안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전제 조건은 바로 평강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TV에서나 사회에서 오늘 하루는 너무 감사했네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분이 크리스찬이셨나? 라고 묻게 돼요. 맞아요? 저분이 크리스찬이셨나?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셨나?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은 크리스찬이셨나?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그래서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이 있어서 감사함이 나오나? 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냥 살면서 저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제 하루가 제 인생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은 절대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나? 왜요? 하나님 믿어야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이 있고 그 평안과 평강 가운데 제 하루가 감사해요. 제 인생이 감사해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감사해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이라고 말하면 거의 백발백중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세상에서 그 평안과 평강이 아무리 주어져도 요가하고 명상하고 해도 그 평안과 평강이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평안과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믿는 분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과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한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리하여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감사하는 자는 평안과 평강이 있다라는 말도 맞죠. 꼭 이것이 결과론적인 것보다는 감사하는 자들 안에는 또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눔 질문에 제가 미리 우리 모든 목장 나눔 질문에 평안과 평강 그리고 감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평안과 평강은 전제 조건이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에요.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사람 감사한다. 감사한 사람 평안 평강이 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평안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 평강을 받을 수 있다. 네, 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과 심령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자리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의 달에 우리의 전제 조건은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강 그 다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바로 나온 말씀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예전 성경 이 골로새서를 쓴 그 과정 가운데는 절과 장이 없죠. 아시죠? 번호는 우리가 후에 사람들이 매겨놓은 번호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한 통의 편지입니다. 지금 감사하라 하고 16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그 다음 바로 문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감사하는 과정이 바로 말씀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영어를 봐서 죄송한데 여러분들과 이제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조금씩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보세요. Let the word of Christ and be thankful. 감사해라 하고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여러분 rich 부자 되는 거 rich. 근데 richly 이것이 아주 풍부하게 풍성하게 라는 표현이죠.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절 보세요. 오늘 이 서신서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you.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좀 다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조금 다른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거하시는 말씀의 인격체로 보는 personification, 인격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친구가 너의 집에 좀 거하게 해주어라.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우리 집에 좀 거하게 된다라는 말은 인격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라는 건 말씀을 인격체로 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열어봐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세요? 성육신 되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셔라 라는 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제가 성경책에 점프해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점프해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노는 거랑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드웰하고 운행하고 인도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보는 신앙관이 너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경관, 신앙관을 가지려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Let the word of Christ, the message, have the run of the house. Give it plenty of room in your lives. Have the run of the house. 이 말은요, 그 모든 하우스가 있으면 거기를 운행하는 자율권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호텔 예약하실 때요, having the run of the house, 이렇게 만약에 어떤 호텔이 적혀 있으면 오는 대로 룸을 알아서 어사인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방을 선택할 수 없고 뭐 킹베드든 퀸베드든 못하고 오는 대로 방의 공급량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방을 줄 수밖에 없다. 왜? 누가 주인이니까. 방이 지금 중요하니까, 방이 지금 모자라서 못 파니까 너희들이 오는 대로 어베일러블한 방을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이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run of the house,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집도 되고 우리의 가정도 되고 우리의 이 심령 안에도 되고 마음도 되고 생각도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분이 run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Give it plenty of room in your lives. 그 말씀에 큰 방을 내드려라.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다니시고 뚜벅뚜벅 걸어다니시고 뛰어다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고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책을 막 하네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래요? Be thankful. 감사하는 방법이래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열어드리고 give a plenty of room, 그 방을 크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말씀이 거한다라는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닌 거 아시겠죠? 말씀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보다 더 강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해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루래요. 뭐든지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거해서 have the run of the house,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동의가 되셨으면 그 다음 말씀을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풍성히 거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 넘버 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하면서 as가 두 개 들어가요. 보고 계세요? 예. 영어 공부도 함께 하는 즐거운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희 삶에 거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런 표현 좀 격할 수 있지만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독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독재자가 되는 그런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세요. 온라인 목장, 라이즈업 온라인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용호 목사님 세미나 하실 때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이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이 목장 모임 가운데 5시간, 6시간, 10시간을 나눠보셔도 이 말씀은 더 깊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주일 말씀 들었으니까 주중에서도 또 다른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도 한 말씀 한 구절이요, 신학책 10권보다 더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면 이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에 완전히 독재받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든 목장과 우리 초원 모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 말씀, 배운 말씀, 또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권면하라라고 좋게 얘기했는데 admonish예요. admonish는 혼내라라는 거예요. 혼내고 경계하라. warning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의 말씀 생활과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는 모였을 때 여러분 조심하고 지혜롭게 너무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분께 우리가 정말 직언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고 누리고 또 함께 성장하라고 온라인 목장 세미나 가운데 들었는데, 집사님 왜 모이기를 계속 피하십니까? 물론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은 이해합니다. 그럼 그날 오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분이 말씀 깊이 또 모임 깊이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모이라고 하셨고,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모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라고 했는데 왜 못 모이고 계세요?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왜 지금 못 오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정말 전심으로 집에서 잠옷 입지 않고 체육복 입지 않고 커피 떠다가 마시면서 드리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 분들이 admonish 해드려야 돼요. 그게 권면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시고 거하실 수 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제가 영어로 보시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As we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서로 권면할 때 그것이 뭐 하는 말씀이다? Be thankful, 감사의 삶이다.
감사의 삶이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이후의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as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라.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권면하면서. 두 번째, 시와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찬양을 갑자기 점프를 하지? 시와 찬양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제가 아까 그 A, B 이렇게 as 하신 부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지금 파고 파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이 거하게 하셔라. 뒤에 노란 부분 as you sing psalms and hymns. psalm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고 시인데 우리도 시편이 있잖아요. hymns, 찬송가가 있잖아요. and spiritual songs. 절 따라하세요. spiritual songs. 한국말로 신령한 노래. 절 따라하세요. 신령한 노래. 그냥 가요 부르지 마시고, 요즘 트로트 인기 미스터 트로트 한다고 트로트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하래요? spiritual songs. 신령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잘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과 찬송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요. 찬양과 찬송도 말씀에 근거한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피아노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또 세컨 피아노 건반을 해주신 윤신혜 집사님, 뭐 제가 많이 말씀하니까 다 이제 아시겠지만 작사 작곡하신 찬양 중에 물 위로 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마태복음 14장에 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나와 걸으라고 할 수 없어서 물 위로 와서 걸어라, 물 위로 와라. 이런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 찬양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찬양 찬송해야 사실은 신령한 찬양이 돼요. 왜 그런지 제가 다시 로지컬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령하세요. 하나님이 스피리추얼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해야 스피리추얼 송이 돼요. 인간 작사 작곡가가 적어도 그 찬양은 신령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가장 신령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이신 말씀을 근거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여러분, 시편 8편의 찬양이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정도 하면 따라 부르시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8편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신령한가 안 한가를 한번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같이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면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그냥 시편 그대로를 찬양으로 하니까 부르기에도 마음이 편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제가 이거 중간에 같이 부르자고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전정희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달과 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have the run of the house, have a run of the house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오늘 약속하지 않은 전정희 집사님하고 제가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 기도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실 때 일어나시는 역사예요. 그걸 뭘로 하냐?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함으로 하라.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 선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특별히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께 너무 멜로디가 좋고 또 가요적인 그런 그 리듬을 이 멜로디를 가진 찬양 말고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메시지가 좋은 찬양 정말 그 핵심 메시지에 신학이 있고 건강한 말씀의 신앙이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and be thankful, 그죠? Let the word of God dwell in you, 그죠? 그리고 그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서로를 말씀 가르치고 격려해라. And sing the song, spiritual songs, psalms and hymns, 찬송을 하여라라고 말씀 나눈 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어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하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다운로드되고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15절, 16절, 17절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나오는데 15절과 17절의 감사는요. 여러분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로 이 감사하다. 우리 유카리스트는 사실 우리의 의전, 이 예전 예식할 때 이 주의 만찬을 이제 원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감사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독 16절에 이 찬양하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어로 보면 songs,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gratitude라는 말을 써요. 15절과 17절은 다 thanks, thanksgiving, thankfulness, thank you 하는 그 thanks를 쓰는데 16절 말씀만 gratitude를 쓰는데 이게 뭐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이 16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만한 이 원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예요. favor, favor, favor of God,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은혜에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찬양하라. 이쯤 되면 원어로 봐도 재밌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거예요. 단어가 다른데 우리말로 감사한 건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찬송하라라는 게 감사하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면 그것만큼 귀한 감사가 없다. 자,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떠올라요? In the name of Lord Jesus we prayed.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 모든 일에 어떤 때이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만약에 이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해라라고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10장 31절이죠. 그 말씀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사실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위하라고 아니고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주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뭘 했는지 성경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때는 for를 나와요. For the Christ, for the glory of God. 근데 여기는 in, n을 썼어요. in. 그의 이름 안에서 하라. 그럼 성경 가운데 그의 이름 안에서 뭘 했는지 보십시오. 시편 20편 6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 한다고요?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124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뭐에 있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뭐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제가 말씀 나눴고, 두 번째,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목사님 보세요. 어쨌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불하는 말씀으로 끝나네요. 맞아요. 제대로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성경 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찬양하러 기도로 하라고 하시죠?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참 단순해요. 말씀, 기도, 찬양을 잘하라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참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가 참 단순해서 그래요. 참 단순한데 그거 못하고 이제까지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어렵게 만들면 얘는 어떡하겠나 해서 또 쉽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찾으신 보배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러닝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지막 여러분 중요합니다.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를 색깔이 표시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강조하는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15절부터 봤잖아요.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 강조한 게요. 죄송해요. 너희라고 해서 죄송한데 말씀 그대로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 Not one person. plural. 복수. 너희, 우리, 피차, 온전하게 매라, 한 몸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참 미국이 너무 개인주의가 너무 판을 쳐서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건면해야 됩니다 하면 저 구닥다리 목사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왔어요.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individualistic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individualism이에요. 신앙도 내가 골방에서 하면 되지 뭔 교회가 필요하냐. 유튜브 보고 하면 되지 뭔 교회에 나오라고 하냐. 자,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제가요 정말 놀라는 게 요즘 한국의 원로 목사님들 또 어느 목사님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혼자 잘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막 유튜브에서 하세요. 아니에요. 그분이 평생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공동체 이야기예요. 물론 뭐 온라인으로 늘 웹화상으로 만나시고 뭐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그리 평생 하시옵소서. 죄송해요. 그리 평생 하시옵소서. 그러시다 천국 가서, 왜 천국도 사이버로 가시지. 천국도 온라인으로 가셔야죠. 왜 묻히는 것도 그냥 온라인 온라인에 묻히죠 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무서운 여러분 온라인 무슨 묘자리가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아니 너희 우리 한 몸 한 영, 진짜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공동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 눈안에 하나 보이는 거, 이거 보이지도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에 이거 외치면 이상한 목사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건강 조심해서 지금 방역 시스템 확실히 하고, 우리 어린이들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끝에 박스 하나 치고 또 하나 앉아 있고 마스크 완전 씌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온라인 목장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가자고 한 건 우리가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자는 거죠. 여러분, 온라인만 가면 안 돼요. 무슨 이 기회에 온라인 교회만 개척하자, 평생 그리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건 공동체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공동체 가운데 피차 말씀을 나누래요. 찬양하래요. 네,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룰이 바뀌고 근거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룰이면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제 아들한테 체스를 배우고 있어요. 젊은 날 공부만 해서 그런 거 몰랐어요. 뭐 오목 이런 거 정도는 둘 줄 아는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니까 체스를 배워왔더라고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저랑 체스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왜 룰을 안 따라? 그래요. 그래서 You awaken me. 맞아. 너 평생 룰 잘 따라야 된다. 아빠 룰도 잘 따라라. 주님 말씀 룰도 잘 따라라. 네? 룰을 따라야 게임도 재밌어요. 룰을 따라야 교통사고도 안 나요. 다른 룰은, 체스판 룰 바꾸자고 하는 대통령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체스판의 룰을 꼭 바꾸겠습니다. 장기판 룰을 꼭 바꾸겠습니다 하는 분들 없어요. 장기판이든 체스 룰이든 룰은 룰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제가 당선이 되면 고스톱의 룰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분 없어요. 룰은 룰이에요. 그 체스판 룰은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룰 따르기는 왜 이렇게 거부하고 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너희 피차 서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수로 말씀 나누라. 복수 형태로 찬양해라. 복수 형태로 기도해라. 그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걸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미한 교회, 앞으로도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 11월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를 까먹지 않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감사를 까먹었습니다. 감사를 잊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바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고 굳건히 믿고 가는 크리스천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운영하고 운에게 나갈 수 있는 말씀이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